고레스에게 사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괴로운 것은 내 뜻과 다른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산다면 갈등하고 대립할 까닭이 없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다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죄된 인생이 있고 끊임없는 갈등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길을 십자가를 놓아서 통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셔서 그 죄를 청산함으로 의롭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억울하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갔습니다만 그 죄값으로 희생을 당했는데 보상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을 만회시키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하러 우리가 돌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십자가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십자가는 다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과 능력의 그 두 가지가 겸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지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이니까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지는 않고 조금 있죠. 다니엘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능력은 조금 부족해요. 그분들도 상당한 능력이 있긴 합니다만 왕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은 왕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충만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섬긴다지만 풀문불을 끄고 거기에서 낼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존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포로된 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참 이것은 사람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글을 썼는데 45장 1절에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그의 에게라고 했는데 에는 히브리어로 러고 그래서 리 메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 그런데 뒤에 호라는 것을 쓴 것은 그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앞에 있는 리는 누구누구에게고 메시아 그 다음에 오
그래서 그의 메시아에게, 고레스를 그의 메시아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런 예표죠.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을 나의 메시아라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차마 이것을 그의 메시아라고 번역은 못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포로에서 해방시킬 자, 그러니까 그 의미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것입니다. 구원자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강한 나라인데 이 강한 바벨론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왕이, 강한 국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강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 종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서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안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고레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 이 페르시아 종교죠. 그것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가서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 신이 마르둑입니다. 그 마르둑의 그런 이름으로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고 또 그곳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해방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그런 리더십을 포용력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서 화해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리아의 리더십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수르는 완전 공함지 독재고 획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느 성읍을 정복할 때에도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을 공격하고 항복하라고 물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항복을 안 하면 그 가장 강한 도시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피부를 껍질을 벗기고 횃불을 달아서 인신 횃불을 만들고 처참하게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약한 성읍은 저절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완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피지배의 그 국가, 민족에게 자유를 안 줘. 그래서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거기에다가 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혼혈이 돼서 사마리아 민족이 생긴 것처럼 자유를 안 줬어요. 완전 억압 통치죠. 획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썼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도 그 안에 스스로 내분이 나서 저절로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리디아 왕국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리디아를 공격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는
리디아에 있는 말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낙타 냄새를 맡고 너무 이상한 냄새로 그냥 말들이 다 도망가고 힘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겼어요, 리디아. 어쨌든 간에 낙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말들이 그런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혹시라도 말과 낙타를 싸움시키려면 미리 말에게 낙타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 내성을 기르고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도록. 이 낙타가 말보다는 달리기는 느릴지라도 키도 크고 훨씬 힘도 세고 그러죠. 어쨌든 이 고레스는 상당한 포용력과 유화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세계,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제국이 그 당시 세계 최고 제국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그런 제국을 능가한 것이 이제 징기스칸에 의한 몽골 제국이 그보다 영토가 넓었을 뿐이지 알렉산더 제국 그런 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리더십을 그리스의 크세노폰이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을 보고 크세노폰은 나중에 스파르타로 이민 가버립니다. 이런 자기 스승을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스파르타로 가는데 이 크세노폰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죽이고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용력과 사랑과 화해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키루스의 교육을 책이라는 그런 저서가 이제 오늘날까지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읽혀지고 있는데 그런 그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28절에는 고레스 그 44장 28절에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신앙인보다 훨씬 낫죠. 이 고레스는 그야말로 이 율법을 알거나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마음의 포용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백성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탁월한 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고 성전을 세우는 데까지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이한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죠. 모든 사람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레스를 세워주셔서 열국들의 문을 45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 성문이 열려지고 뭐 리디아가 저절로 그 항복해버리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복속하고 복종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이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이사야가 이 이방 왕 나중에 출현할 이방 왕을 위하여 이런 메시지를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저는 정말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영을 주셔서 이사야가 쓴 것이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 이사야만 해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방 자기들하고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야훼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하게 닫고 쇠빗장을 열고 그들의 길을 열어준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일을 잘 되려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앞서가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앞에 있는 매듭조차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것을 칼로 잘라버리고 다리를 놓아주고 빗장문을 열어주시니 일이 저절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하실이나 어디 은밀한 곳에 보물을 숨겨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찾아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어디 숨겨둔 보화, 아무리 항아리에 보물을 숨겨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놨을지라도 그거 다 찾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그렇게 또 채워주신다. 그래서 고레스가 활동하는 것은 이사야보다 한 200년 정도 후대, 조금 늦게까지 하면 한 170, 80년, 어쨌든 한 200년 후의 사람인데, 이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가 정말로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문은 후대에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종을 세운 그것을 나중에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그런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도 된 학자들도 있고, 아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몇백 년 후에 다시 그것을 여기에다 첨가한 것이다는 그런 진보주의자들도 있고,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왜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이름을 그렇게 지명해서 못 쓸 까닭이 없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이름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을 때 나중에 요시야가 와서 이 제단을 그렇게 더럽게 하고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화순 능주에 가면 조광조의 그런 사약을 맞고 돌아가신 거기 그 유적이 있는데, 이 조광조가 중종 때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말로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반대가 워낙 심어가지고 그 반대파가 나뭇잎에다, 왕궁에 있는 나뭇잎에다가 꿀물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조초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것을 달릴 주, 닮을 초, 그래서 주초를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합치면 나라 조씨가 돼요. 조. 그래서 조가 의 왕, 왕이 된다. 그런데 그 벌레가 꿀물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꿀물을 붓에다가 딱 썼는데 벌레가 그걸 갉아먹었어요. 그걸 딱 왕 앞에서 이거 벌레도 이 조씨가 왕이 된다고 이같이 갉아먹었는데 이를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조광조가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고대 세계에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그것을 꼭 후대에 썼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라도 포로 해방이 됐을 때 에스라가 그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에스라 1장 1절 이하는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처럼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목자 그런 식으로 강렬하게 표현하지 않냐고.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정도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적당한 표현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에스라서에도 분명히 언급하는데, 어쨌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레스를 사용한 그 하나님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자기를 억압한 나라, 그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우리를 어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랴, 그런 의심하고 하지 말고 이런 바벨론도 물찌르는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레스의 키루스의 교육에서 나타난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키루스는 현실의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자세히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의 분석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꿈과 비전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세노폰이 이 키루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고, 키루스의 그런 후손인 소키루스가 있어요. 그 소키루스의 리더십은 현실을 분석하되 현실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실패한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소키루스라고 하는 키루스 3세인가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분석하고 그 현실대로만 나가면 그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사람이 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원도 안 가. 그러지만 다 진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당신이 무슨 병이 걸로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고 굴복하고 좌절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못 일어나죠. 그러나 현실은 내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고 사업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할 때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업과 모든 삶의 길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의 리더십이 바로 그거는 현실을 분석하되 현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아가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크세노폰이 쓴 것은 훨씬 후대입니다만 이사야에서는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야훼란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죠. 내가 야훼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도 마음껏 사용하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원론적인 언급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빛과 어둠의 이원론의 그와 같은 종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냐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빛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평안이신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의 존재고, 그러므로 어둠과 재앙의 그런 신들에게 우리가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그런 것이 수많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신사나 그런 일본에 800만의 그런 우상이 있는데, 가보면 좋은 것을 해주는 신한테도 가서 절하고 나쁜 것을 하는 신에게도 가서 절해요. 왜냐하면 양쪽 잘 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분석하되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그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